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아디랴 교회를 해야 될 차례인데요. 오늘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뭔가 마지막과 어울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공부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권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주에 어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문안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서신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된 상태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연도가 주후 67년에서 68년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 66년이나 67년도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67년도에 쓰여졌다고 하면 바로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 디모데 후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서신이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또 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마지막에 기록한 그 내용이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문안 인사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과 동역을 했고 또 자신과 교제를 했었던 이 성도들을 디모데에게 소개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내가 평생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불행하게도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개를 해주기를 위험한 사람이다, 주의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동역자였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역시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을 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두 가족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고요. 두 번째는 오네시보로 집인데요. 이 브리스킬라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를 얘기할 때 계속 이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남편인 아굴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고영님이 말씀하실 때 나도 브리스길라 같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예. 이 브리스킬라는요,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의 이 로마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를 이 로마 교회에서 남편 아볼로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이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동족인 유대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동양 사람이었습니다. 본도라고 하는. 이들을 처음 만났던 지역이 이제 고린도인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오기까지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환상을 보이셔서 유럽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카에 갔었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 갔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베레아에서 받는 그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지금의 아테네인 아덴에 이르게 되어졌죠. 근데 이 아덴에서도 계속 어떤 변론을 많이 했고, 그 다른 지역처럼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변변치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조롱을 당하게 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모여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거기에 있는 그 본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는데 때로는 선교사들이 편한 그리고 만남은 뭔가 통하는 이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네팔에 있을 때 봤는데요. 외국에서 이 동족을 또 같은 국가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되죠. 지금 이제 계속되어지는 그 핍박과 그것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당한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상당히 사도 바울이 의기소침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침례를 준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사람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가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 상태에서 동족이고 그리고 또 고향이 같은 이런 아볼로를 만났을 때 아굴라 죄송합니다. 아굴라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졌겠습니까? 예. 외지에 나가서 고향 사람 만나면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서울 봉천동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어떤 그 분이 저에게 형님 여기서는 충청도 사투리 마음 놓고 쓰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봉천동 교회는 충청도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서울에서 이 충청도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조치원에 오면요 갑자기 언어가 바뀝니다. 예, 충청도 사투리가 막 들려요. 근데요 엄청 구수하게 들리고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봤죠?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뭐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면 왠지 그냥 기분이 좋고, 안 그래요? 이 무디 새끼들. 그런 겁니까?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충주 모임을 개척하기 전에 서청주교회, 그때 당시에 청주교회였죠. 청주교회를 갔는데 그 이관노 형님이 얼마나 구수하게 충청도 사투리를 하시는지 정말 그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두 사람이 특히 이 아굴라가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이 필요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두 부부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어서 사도 바울을 회복해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직업까지 같았어요. 먼저 와서 터를 잡고 있던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거기 와서 사도 바울이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도와주었던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죄송합니다.
18장 24절하고 25절, 아까도 19장이라고 했는데 18장이었습니다. 18장 24절하고 25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굴라 같은 경우는 성경에 능통한 그 아볼로를 가르쳐서 온전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볼로는 메신저였던 것 같아요. 대중 앞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메신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굴라는 성경에 능통했지만 또 아볼로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메신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 메꿔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에베소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12명의 제자들이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성령님을 너희가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제 채워주었던 이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동역자였는데요.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진정한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그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동역자들의 영적인 분별이 서로 다르면 이 동역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힘들게 되죠. 네. 그런 면에서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여기도 사도 바울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네로의 즉위 기관이었기 때문에 통치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을 때지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목이라도 내어 주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을 이어서 일을 해야 될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되어지면 그 뒤를 이어서 이 디모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정말 영적으로 동일한 분별을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이들이 디모데에게도 동역자가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의 동역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큰 행복이죠. 큰 힘이죠. 예, 능력이죠. 그 높이 올라간 이런 그 나무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뿌리가 높이 올라간 것보다 더 깊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 갈래로. 예. 그래서 그 나무가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땅 밑에 이런 뿌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주님의 종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받쳐주었던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디모데가 또 주님께 사도 바울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네시보로인데요. 오네시보로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도 로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서 만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성도가 찾아보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죠? 네. 또 병든 성도가 돌아보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의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그 형벌을 정죄를 받고 지금 이제 그 사형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을 찾아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도 동일한 정죄를 받아도 좋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평상시에는 가까이 하다가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자기도 그런 해를 입을까 봐 멀리하는 이런 동역자들도 있죠. 예. 그러나 이때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오네시보로가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던 그런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로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는지 아시죠? 예. 로마를 재건하려고요.
예. 로마를 불살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그 원성이 이 네로에게로 향하니까 이 네로가 그것을 면하려고요. 이 화재를 일으킨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건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형 언도를 받고, 왜냐하면 그 네로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잡아 가둔 거거든요. 그리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는 언제 알아보죠? 친구는 언제 알아보죠?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예, 그죠? 좋을 때, 그때는 다 친구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요, 어려울 때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오네시모로가 바로 그런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이 오네시모로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로가 디모데에게도 그런 동역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에요. 네.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는 많은 봉사를 했었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말씀 사역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네시모로 같은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어서 또 에베소에서 일했던 디모데, 그리고 그 후에 이 에베소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요한, 이런 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이 또한 그들에게 그런 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9절. 거기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요,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하는 이 길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 자체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지만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이거라고 하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이 핍박을 면하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복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자신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어 놓았던 것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제 글을 보내면서 혹 그가 너에게 진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나에게로 돌려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짓지도 않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동역자들도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네팔의 타시라마 형제를 한국에 데리고 왔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이제 그 사오바라는 형제님이 그 당시에 이제 최고로 좋은 차예요.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저희를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그 형제도 참 귀한 형제예요. 저희가 뭐라고 바쁜데 그 차를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다치라마 형제가 가는데 뒤에서 막 우는 거예요. 훌쩍거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울지? 그랬는데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국이 잘 사는 것은 형님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직접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도대체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셀 수 없었어요. 그 인천공항에서 빠져나오는 그 도로 막 16차선인가요? 아마 그것도 더 될 거예요. 네팔은 고속도로가 2차선이에요. 양쪽에 한 차선씩, 한쪽이 2차선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막 공항에서 나오는 도로가 막 그냥 뭐 셀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앞에 가는 차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매연이 나오나 안 나오나. 매연이 안 나와. 조금 가다 보니까 영재가 홍콩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공항에 있었는데 잠깐 사라졌었어요. 호연이랑. 나중에 이제 왔길래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는 사진 찍으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공항 밖에 있는 홍콩의 그 높은 빌딩들을 보면서 한국에 가면 이렇게 높은 빌딩 없을 거야 하면서 거기서 사진 찍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서 봐라. 근데 이제 막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 홍콩에서 막 봤던 거는 막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빌딩이 도대체 몇 층인지 실사이도 없지 막 그냥. 그렇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를 버리고 네팔에 왔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 형제들이 저에게 얼마나 참 네팔 선교에 있어서 큰 동역자였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라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라스도에게 이제 에라스도의 이제 소식을 전해주고 있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에라스도가 고린도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로마서 16장 2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로마서 16장 23절. 나는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나와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로마서가 이제 고린도에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 성의 재무관, 이 에라스도가 고린도의 재무를 담당하는 장관이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아주 드문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많이 배운 그런 성도들이 없지는 않죠. 있죠. 그러나 이 에라스도처럼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고 신앙도 좋은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은 신앙이 그에 비할 수 없고 또 부자는 됐는데 믿음은 가난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더 많죠. 그런데 간혹 이 에라스도 같은 이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상주 경찰서장을 하다가 2008년도에 순직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님이 상주 그 경찰서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자 상주 교회 연합회가 기독교인 서장님이 오셨다고 환영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장이신 이 형제님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당시에 뭐 10명 정도 모이는 상주 그 모임에 사역자 형제님을 앉혔다고 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설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리는 사실 상주 기독교회 연합 회장이 앉아야 될 자리죠. 네. 근데 그 자리에 무명의 사람이 앉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술렁임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따라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님은 세상적으로 제가 이제 그 장례식에 이제 갔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그 장례식에 갔었는데 경찰서장이 그렇게 높은 지위인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네, 대통령까지 그 조화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상주시에 있는 군 인사, 그러니까 뭐 사단장, 그다음에 뭐 또 그 정치계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그냥 상주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은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경찰서장이 우리 형제라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야, 굉장히 형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구나.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결국은 그때 그 촛불 시위하고 이래가지고 과로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쁜 이 형제가요. 그렇게 자주 저에게 문안을 했어요. 그것도 편지를 써가지고 짧은 편지가 아니에요. 늘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문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형제가 순직하던 그 다음 날 이제 주일날 순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상주경찰서를 이 타시라마 형제와 방문을 할 계획이었어요. 예. 우리 타시라마 형제에게 한국 경찰서 좀 한번 구경시켜주고 싶다 그러니까 오세요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믿음 또한 좋은 대표적인 형제가 생각이 나서 이 형제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대도 있죠.
세상적으로 너무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자기 명성에 금이 갈까 봐 시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드로비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밀레도에 두었다는 얘기는 밀레도 교회에 맡겼다는 얘기죠. 병든 성도를. 이 밀레도 교회는요, 병든 성도를 맡을 수 있을 만큼 사랑과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맡기죠. 예.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듯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네팔에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지연이는 이제 그 할아버지 집이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할아버지 집에서, 또 그 작은 아버지도 거기 있었으니까 작은 아버지 집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호연이는 연고자가 없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맡겼어야 됐어요. 그런데 맡길 사람이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 성도의 집에 맡겼습니다. 주님에게 맡기듯 정말 믿고 맡겼죠. 그래서 이 성도들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네팔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밀레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드로비모를 밀레도 교회에 맡겼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또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그 은사로 이 드로비모가 고침을 받지 못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자라고 해서 그 분야에서, 이 은사자가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자이지만, 은사자라고 해서 자기 그 분야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이 드로비모뿐만 아니라 드로비모와 가장 그 가까이 있던 디모데도 자주 나는 속병, 나도 이 속병이 자주 나가지고 아주 요새 아주 그 저녁 때 잠자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 자주 나는 속병을 인해서 내게 안수를 받아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사자라고 해서 그 분야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라고 해서 전도자에게 붙여놓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질병을 이제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기도를 하는데도 이제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자주 나는 속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어요. 이 포도주가 그 약이었죠. 이 포도주가요, 속을 따뜻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이 속병이 속이 찬 사람에게 이제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이 따뜻해지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약으로 이제 쓰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병들었을 때 교회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회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요, 그냥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요. 예? 기도 부탁도 안 해. 요건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의료 혜택을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도 안 나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때로는 그 사람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질병이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죄 때문에 교회 성도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데리고 가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병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이제 남겨두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부탁한 게 뭔가 하면요,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것을 이제 형제님들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추우니까, 겨울 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 한 것도요,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 시작할 때 6절 말씀을 봤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나 이 말씀 보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눈물 났어요. 울었어요. 자기가 입으려고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서신을 썼기 때문이죠. 그럼 왜요? 사도 바울에게 전 재산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죠. 이제 자기는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디모데는 보고 싶고, 그런데 겨울이 되면요 북서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배들이 다 풍력을 이용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이 되면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디모데 못 보고 갈까 봐.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갈 때가 되면은요,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웅아, 너 다음에 올 때는 이 엄마 못 봐. 내 몸은 내가 알아.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음에 오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 싶으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나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왜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했느냐? 천국 가면 볼 것이지만 이 땅에서 이제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쏟았던 이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죽에 기록한 그 책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건 성경은 아니죠. 자기의 그 깨달음, 기도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겠죠.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어쩌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제자와 같은 이런 성도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만나 거의 신약 성경은 다 했거든요. 요거는 호연이 거다. 예. 호연이에게 남겨주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연이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내에게는 뭐를 남겨둘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요. 뭐 현정이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남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겨울 전에 디모데를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요, 그 임종을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을 때는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어머니는 이제 빨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혀를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살아있네.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동안 감사했다고. 엄마 너무 고생하셨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마지막에 이 엄마에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엄마 가서 쉬세요. 따라갈게요. 그리고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보내드렸는데 아버지는 가니까 다 끝났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요. 천국 가면 또 볼 거고 영원히 같이 살 건데 뭘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자기에게 이 디모데에게 문안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그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디 다른 데 안 나타나 있어요. 이분들이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라우디아는 그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이제 쫓아냈었던 그
황제 아닌가요? 그 황제는 아니겠죠? 이름은 똑같아도. 예. 그 이름만 좀 그 낯이 있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문안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또 형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렇게 자신과 그 함께 있는 이 성도들의 그 문안을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사는 지역이 다르고 또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게 아주 우리에게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고 있는 큰 소리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요새는 연합 집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특히 수련회. 어떤 교회 그 젊은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냐. 남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의 그 교회 안에 한 지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여기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안 갑니다. 기도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디모데가 물론 잘 알고 있었겠죠. 다시 상기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에 맺은 말인데요. 여기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들의 심령에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우리들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들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지금 다른 생각하시고 있는 분 같은데요?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지금 주님이 계세요?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핸드폰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성도들 마음에 주님이 계실까요?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네. 이거는 보고하는 얘기예요. 네. 그럼 주님이 우리 어디에 계시죠? 우리 영 안에 계세요. 마음에는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가 있고요. 막 일이 그냥 가득 차 있을 때가 있고요. 우리 마음을 다른 것들이 점령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령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에요. 이건 노력이 필요해요. 영에는 주님이 항상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은혜를 베풀죠. 부모의 그 은혜로 어린아이들이 자라갑니다. 부모가 무슨 조건을 내세우고 자기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은혜로
은혜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는 아이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성도들에게 주님은 은혜예요. 예.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